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무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절망을 통과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은 무엇입니까? 절망이란 인생의 희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가 바로 절망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절망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절망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옵니까? 회당장이었다고 나옵니다.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회당장은 한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회당을 두었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 회당장을 두었는데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 주로 되었느냐?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그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서게 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지역에서 존경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세 된 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죽어감 이러라는 말이 죽음과 이 딸이 어느 정도 시간적 거리가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있는 상태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에 보시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갈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은 죽음과 어느 정도 시간적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이 코앞에 있는, 즉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이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12살 먹은 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면 죽음이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그의 딸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가 지금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4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구하기 전에 그는 아마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 앞에 자기 딸을 보이기도 하고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에 대한 소문이 들면 그것을 구해서 딸에게 먹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서 몸이 너무 악화돼서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 가지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디에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중입자 치료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더라고요. 그 중입자 치료기는 그렇게 큰 몸에 그런 큰 어려움을 주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뉴스를 아버지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 알아보라고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치료법은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치료하는데 몇 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집을 팔아서도 너희 어머니 살 수 있으면 내가 이걸 받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때 제가 알아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중입자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암종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암이.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중입자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암종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료할 암은 그런 암종이 대상에 맞는 암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 어머니가 가지고는 암이 아버지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마 야이로도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있는 자기의 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를 불러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딸의 질병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면 갖다가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지금 자기 12살 먹은 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딸이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와 그의 집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까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자기의 딸을 살려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어지고 딸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야이로와 그의 집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까요? 아마도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야이로와 그의 집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어떻게 하느냐? 41절에 보시면 4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 집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자기네 집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셨다. 야이로가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의 죽음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듣자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절망이란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여 꿇어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한 절망스러운 우리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나의 그런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병이 치료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풀리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게 될까요?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절망의 상황의 한복판에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소망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말 소망이 하는 상황에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정말 소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과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 관계가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주로 누구와 함께 밥 먹습니까? 여러분, 주로 누구와 함께 식사합니까? 그렇죠. 누구랑 함께 밥 먹는다고요? 가족하고 밥 먹죠. 식구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자에게 가족, 식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식구가 된다는 것은 같은 식구의 염려가 내 염려가 되고, 같은 식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같은 식구의 장래가 내 장래의 문제가 되는 것, 그게 식구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저희 둘째가 참, 둘째 볼 때마다 참 하여간 기대도 되지만 걱정됩니다. 참 해맑아요. 문제는 해맑기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참 한편으로는 언제 철들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철을 기대하는 건 좀 빠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해맑기만 해 걱정이네. 약간 이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뭘까요? 식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장래가, 그 사람 장래의 문제가 내 장래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염려가 내 염려가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그게 식구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러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은 그렇게 우리와 식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소망인데,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절망의 상황 한복판 가운데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기도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이미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서 더 큰 안목으로 내 삶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망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 있다.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이 있다. 그분께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 경험합니까?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그 상황에서 써야 할 믿음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써야 될 믿음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냉소와 의심과 불신으로 꽉 차버려서 정말 믿음을 써야 될 때 써야 할 믿음조차도 없을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 살지만요, 때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의 성도의 현실, 오늘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정말 써야 할 믿음이 스스로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쩔쩔매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쩔쩔매는 믿음이 없어 쩔쩔매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써야 할 믿음조차도 없는 순간에 그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줘서 그 믿음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분, 그분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절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써야 할 믿음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그 믿음을 다시 부어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우리 향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절망을 통과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망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절망의 언어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망의 언어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보면 4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집으로 가는 야이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 나와 있냐면, 집에서 절망의 이야기가 하나 들려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절망의 언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 절망의 언어가, 이 절망의 언어 야이로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야이로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제 그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받아들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딸의 죽음의 이 소식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이 자식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특별하게 반응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굉장히 묘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구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구절,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그 최근의 신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뭐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냐면 무시하다, 관심을 두지 않다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로 해요.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온 절망스러운 소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딱 그 얘기가 들렸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이로에게 찾아온 절망의 소리를 예수님은 딱 차단하시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무시하시면서 그 야이로에게 찾아온 절망의 언어를 딱 차단하시면서 뭐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언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절망의 언어들이 야이로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절망의 언어를 딱 차단해 버리시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얻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절망의 언어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언어들이 주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주로 어떤 언어들이 우리를 찾아오냐면 절망의 언어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절망의 언어들이 찾아오고 내 심령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절망의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분노의 말들이 찾아옵니다. 이젠 다 끝났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절망의 언어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들리기도 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소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들려온 절망의 언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에게 들려온 절망의 언어들을 탁 차단하시는 거예요.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한 절망의 언어들에 너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빚어내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망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절망하지 않겠다 해서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죠. 않겠다 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는 방법은 절망보다 더 크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절망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절망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절망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절망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음도 역전시키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절망이 녹아지는 거예요. 절망의 언어들이 우리를 사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기관천식을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천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관지가 이렇게 있는데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에요. 어렸을 때 심하게 알았어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숨 쉬는 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쉴 수 있죠. 기관지가 딱 좁아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알았어요. 밤새도록 때로는 알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밤새도록 알아도 마음이 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힘들어도 마음이 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뭐 약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가 제대로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기관지천식으로 제가 힘들어할 때 밤마다 밤새 뭐 했냐면 뜨거운 물에 수건을 빨아가지고 그것을 봉지에 넣어서 제 가슴에 탁 대줬어요. 그러면 이게 따뜻해지면 여러분 이완되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완되는 증상이 있으니까 그때 약간 숨쉬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괴롭게 밤새도록 앓고 지냈으면서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옆에서 밤새 그거를 지금 짜가지고 나를 내 가슴에 팩을 해서 대주는구나. 내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편할 수 있었어요. 절망의 때에 절망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절망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기관식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 가슴을 팩을 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골에 사니까, 근데 거기는 시골은 여러분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냥 탁 깜깜합니다. 병원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언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가 있냐면 기관지천식 때문에 제가 너무나 하는데 이 팩으로도 안 되니까 오늘 밤에 아버지가 저를 업더라고요. 제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업고 뛰어가는데 확 뛰어가서 시골길을 확 뛰어가가지고 그 초등학교가 그때 국민학교죠. 가는 길 중간에 가정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간 되면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뛰어가서 그 의원 앞에서 탁 서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뚫으시는 게 기억이 나요. 문을 팍 뚫으면서 내 아들이 지금 아픕니다. 나와서 봐주십시오. 그때 그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봐주셨던 게 기억나요. 근데 제가 아버지 등 뒤에서 내가 참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뛰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 업고 뛰고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숨쉬기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고 뛰고 있구나. 이 사실이 마음 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때에 절망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하지 않겠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고 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에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지 않고 절망을 녹여버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언어,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그 절망을 어떻게 통하느냐?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의 언어들이 녹아지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절망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을 보십시오. 압살롬의 예상치 못한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이 모압광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62편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산성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 나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이제 너를 버렸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모압광야에서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산성 요새시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난 요동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과정을 통과할 때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과정에서 절망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절망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과정에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 시선을 두라. 그렇게 통과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딱 들어가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의 집을 기쁨의 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때로는 이 절망의 과정이 지난하게 느껴지고 이 절망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절망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주님이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 절망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통로 끝에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 끝에, 때로는 이 절망의 지난한 과정처럼 보이는 이 길 끝에 주님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절망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소망을 함께 하신 예수님께 두시고 통과하십시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절망의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 시선을 두심으로 통과해 가십시오. 최종적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주실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실 최종적인 승리를 믿으며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절망의 과정 속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통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